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저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본 것이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는가 하는 거였어요. 어떻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온전하게 우리에게 거룩함과 의로움을 가져다 주십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믿음은 통로입니다. 통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는 길입니다. 내가 자랑할 수 없어요. 내가 믿었어요. 내가 의시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런데 만약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게 되고 떳떳하게 되고 의시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보고자 합니다. 성장하는가, 그것을 오늘 요리문답 65번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자, 65번 봅시다. 65번 문제는 제가 읽고 답은 여러분이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된다면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성령에게서 옵니다. 성령께서는 거룩한 복음의 선포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며 성례를 사용해서 믿음을 굳세게 확증시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어떻게 생기느냐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말할 때 사실 믿음은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죠? 내가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며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령님을 믿는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거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으며 믿음의 주체는 나죠. 그죠? 믿음의 주체는 나입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은 나의 것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 믿음은 나라고 할 때 그 나는 내 마음이죠. 그죠? 내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 속에는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고 생각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작용합니다. 근데 보이진 않아요. 마음은 보이지 않아요. 마음은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난 내 믿고 싶은데 안 된다. 내가 왜 이렇게 안 믿어지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건 분명히 난데, 여러분, 믿는 건 난데 어떤 사람들은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믿음이 내 것이 아니고 어디서 온다고요? 성령으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답은,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성령에게서 옵니다. 성령에게서 옵니다. 분명히 믿음은 내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냐고요? 성령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결국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듭난다, 성경에서 거듭난다는 것은 태어난다는 거거든요. 근데 거듭이라니까 두 번째예요. 두 번째 태어나는 거죠. 어떻게 두 번째 태어납니까? 내가 태어날 수 있어요? 내가 태어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태어날 수 있나요? 없어요. 니고데모도 그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럴 때 그럴 수 없다고 그랬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결국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육으로 하는 거죠. 육신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태어나게 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새롭게 하셔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나라에 여러분 정복자가 들어가가지고 그 나라를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들 예수 믿어라. 예수 안 믿으면 다 죽인다. 예수 믿어라. 강제적으로 믿게 하는 거죠. 사람들이 다 교회를 갑니다. 예배당에 앉아서 설교를 듣습니다. 앉아있지만, 예배당에 가서 설교는 듣지만 억지로 하지만 여러분 믿나요? 안 믿죠. 믿을 수 없어요.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들 이름뿐인 예배당에 가서 앉아요. 세례 받으라고 해서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긴 하지만 참된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AD 300년의 모습이 그랬어요. 기독교가 로마에 들어갔어요. 처음에 기독교가 로마에 들어갈 때는 엄청나게 박해를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황제의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 황제가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십자군의 깃발을 보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로마를 제국을 통일했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다 교회는 폭발적으로 넘쳐났죠. 없던 예배당이 막 지어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교회당으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공무원이 되려고 하면 다 예수를 믿어야만 됐어요. 형식적으로라도 예수를 믿어야만 됐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교회를 결과적으로 타락시켰어요. 우리의 교회 모습이 그래요. 저는 지난주에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부활절 예배에 참석을 했대요. 명성교회에서 하는 부활절 예배에 참석을 했대요. 그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날 성찬식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성찬에 떡을 띄고 잔을 마시는 장면이 사진을 찍혔어요. 여러분, 윤석열이가 세례 받았나요? 저는 기억 안 수 없어요. 윤석열이가 교회를 출석했나요? 저는 생각이 안 돼요. 그런데 어쩌다가 그렇게 되는지 몰라요. 어쩌다 그런지 몰라요. 혹자는 천주교의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혹자는 어릴 때 교회를 나갔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나 현재 그런 신자가 아니에요. 그죠? 신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부활절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성찬식을 이제 받아 먹었어요. 그 옆에 앉아있는 한동훈이는 안 먹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앉아있던 김진표 국회의장은 먹었어요. 김진표 국회의장은 장로님이거든요. 참석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윤 대통령이 참석을 했어요. 이게 참 얼마나 교회가 타락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교회가 타락했는지 몰라요. 의례껏 그냥 찾아오신 손님 의례껏 안 마시면 좀 창피스러우니까 의례껏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믿음뿐인 신자, 말뿐인 신자,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내가 고백하고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 앞에 신실한 자로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서 성찬식에 참석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물론 어릴 때 세례 받았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게 힘이 약하니까 믿음이 생겨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별로 못 받으니까 믿음이 생겨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본다면 바람직한 거죠. 그죠? 바람직한 겁니다. 예수를 믿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건데 어떻게 믿음을 주시느냐가 오늘 우리가 이제 보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는 거룩한 복음의 선포로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일으키고 성례를 사용해서 믿음을 굳세게 확증시키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두 가지.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거룩한 복음의 선포로
선포로, 거룩한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일으키고, 두 번째, 성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례를 사용해서 믿음을 굳세게 사용시킵니다. 두 가지. 거룩한 복음의 선포, 그 다음에 성례,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성례는 이제 다음부터 우리가 볼 건데요. 여러분, 거룩한 복음의 선포, 그리고 성례, 이 두 가지 다 뭡니까?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거룩한 복음의 선포는 보이지 않는 말씀이고요.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에요. 거룩한 복음의 선포는 귀로 들려지는,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전도를 통해서, 길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전도를 통해서 들려지는, 귀로 들려지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례는요, 눈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이 성례는 세례와 성찬식을 얘기하거든요. 세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에 대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주님의 떡이 주님의 살이고, 그 다음에 주의 잔이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눈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말씀이죠. 설교는 보이지 않는 말씀이고,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좀 구분해서 볼 건데, 성례는 어쨌든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리문답에 보면 또 약간 뉘앙스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거룩한 복음의 선포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일으키고. 믿음을 일으키고. 이 선포라고 하는 복음의 선포가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일으킨다는 게 뭐예요? 없던 믿음을 갖게 한다는 거죠. 없던 믿음을 갖게 해요. 그리고 조금씩 자라나게 해요. 이게 일으키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 성례를 사용해서 믿음을 굳세게 확증시켜요. 성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때요? 우리의 믿음이 있는 믿음이 어때요? 굳세게 확실하게 증명한다는 거예요. 설교는, 복음 전도는 없던 믿음이 생겨나게 하고, 성례는 어때요? 있던 믿음이, 없는 믿음이 아니고 있는 믿음이 어때요? 굳세게 확실하게 증명한다는 거죠. 증명해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증명한다는 거예요. 이게 뉘앙스의 차이입니다. 뉘앙스의 차이. 그러니까 설교는, 복음 전도는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고, 불러일으키고, 성례는 있는 믿음이 어때요? 확실하게 증명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요리문답에서 표현한 두 가지 차이예요. 자,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한 가지 거룩한 복음의 선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요리문답에서는 이 거룩한 복음의 선포에 대한 이야기를 83번부터 조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83번에 없는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로마서 10장을 보면,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이야기합니다.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생긴다고요? 듣는 데서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서 생겨요? 듣는 데서 생겨요. 뭘 듣는 데서요? 말씀을 듣는 데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자,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불러야 믿는 거죠. 그죠? 믿어야 부르고,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들어야 믿는다는 거예요. 믿어야 주님을 부르고, 들어야 믿는다는 거예요. 14절 마지막.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결국 전해야 듣는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게 되고, 들어야 믿게 되고, 믿어야 뭐요? 주님을 입으로 부른다는 거죠. 그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듣고 난 다음에
부르게 된다. 이 순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결국 들어야 된다는 거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믿고 믿어야 부른다는 거죠. 예수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예수를 부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듣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떡과 잔을 보기만 하면, 성찬에 떡을 봤어요. 떡을 봤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그리고 잔을 보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보기만 했어요. 그럼 보면 뭔지 알아요?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은 그냥 먹어요. 먹습니다. 그죠? 아, 이게 뭔지, 아, 이건 떡이네. 그냥 먹으면 되는 거고. 아, 이건 빨간색 뭐 포도주인가 보네. 그렇게 먹는 거죠. 의미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먹어요. 의미는 아무것도 모른 채 먹는 거죠. 그냥 보기만 하면, 뜻을 모르면 그냥 먹는 겁니다. 그럼 그냥 먹는 거는 결국 떡을 먹고 잔을 먹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의미와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납득해야 됩니다. 납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납득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이는 것을 이제 얻는 거죠. 보이는 것을 이제 받아 먹으면서, 받아 마시면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어떻게 믿음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는 이제 로마 병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이긴 로마 사람인데 그 당시 로마 병사들의, 일반적인 로마 병사들에 비하면 굉장히 마음씨 좋은 사람입니다. 마음씨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날 이제 환상을 봅니다.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를 초청하라. 그래서 이제 이 환상을 보니 이 고넬료가 저 요빠에, 멀리 떨어져 있는 요빠에 이제 사람을, 심부름꾼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오자 이 고넬료가 자기 가족들을 다 불러다 놓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왜 나를 불렀냐? 그러니까 이제 내가 환상을 봤는데 여차여차해서 당신을 부르라고 해서 왔습니다. 오셨으니 고맙습니다.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십시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들어가서 뭘 얘기할까요? 예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이야기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결국 그 말씀을 듣고 고넬료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일가 친척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예수라는 분을 알게 되었어요. 천사가 직접적으로 그냥 베드로를 통하지 않고 예수가 있다, 예수가 죽었다,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이렇게 들려준 게 아니고, 천사가 직접 들려준 게 아니고, 환상 속에서 예수를 직접 들려준 게 아니고 어때요? 사람을 불러다 놓고 그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어쨌든 고넬료는 그 베드로의 말이 누구의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을, 베드로가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그의 집안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십니다.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것이고 멍청한 것이고 미련한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십니다. 그 복음 전도 안에 뭐가 들어있죠? 예수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유일하다고 하는 그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지르신 구원사식,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내용이 복음 전도의 내용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복음 선포의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주님이 우리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이것이 복음 전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 예수를 믿어라. 이것이 복음 전도의 내용이죠. 그것이 복음 전도의 내용입니다. 왜냐? 성경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살아나신 것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또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죠.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하시고 구원함에 이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의 문이 열리고 천국이 열립니다. 그러나 복음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정죄가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거룩한 복음의 선포로. 그러니까 이게 강대상에서 하는 설교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하는 전도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친구에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는 이제 권면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복음의 선포라고 하는 것 속에는 설교도 들어있고 길거리에서 하는 전도도 들어있고 또한 뭐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는 권면 속에도 들어있어요.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외칩니다. 예수 천당, 그 다음에 불신자 지옥 외칩니다. 그리고 전도지를 나눠줍니다. 그죠?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갖고 누가 예수 믿겠어? 생각하시겠죠. 그거 갖고 누가 예수 믿겠어?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누가 예수 믿겠어?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100명 중에 한 사람 예수 믿습니다. 전도지 100장 나눠주잖아요. 그 중에 100명 중에 한 사람은 예수를 믿어요. 왜요? 어떤 사람이 자살할 마음을 가졌어요. 얼마나 낙심되고 힘들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던 중에 전도지를 한 장 받았어요. 그리고 무심코 읽어봅니다. 버릴까 하다가 무심코 읽어봐요. 그런데 전도지를 읽어보니까 그 한 구절이 나에게 딱 마음이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어요. 100명은 다 버립니다. 100명은 다 쓰레기통에 버려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어요. 아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의 환경과 처지를 이용해서 그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도를 우습게 하면 안 돼요. 우습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복음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그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네, 믿을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주변 사람 만나시거들랑 예수 믿으시라고 권하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 안에는 그것만 들어있지 않아요. 복음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것도 들어있지만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도 들어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적인 것이에요. 나 혼자만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멋진 세상이 다시 만들어지는 것이 복음인 거죠. 사실 지금 이 세상은 죄와 사망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독재 정권으로 신음하고 경제적 빈부격차로 신음하고 온갖 악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만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리고 민주정권을 위해서 투표하는 것은 좀 더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지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정권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없습니다. 완전한 해결책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바로 그 날을 기다리는 거지요. 그렇지만 그것도 복음 전도에 포함시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오실 마지막 날에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완성이 됩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래도 다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나아지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하는 열망이 우리들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복음이죠. 내가 이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로 가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복음이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만들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도 복음입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바라고 믿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데요. 이것이 복음 선포인데요. 여러분, 그 복음은 또 잘 전해야 돼요. 잘 전해야 됩니다. 사이비들은 복음을 비비 꽈가지고 이상하게 전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선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전하는 것이 복음이죠. 강대상에 사는 설교가, 길거리에 사는 노방 전도가, 혹은 사람들에게 하는 권면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사사로운 생각을 전할 수도 있고 인간의 사사로운 개인적인 견해들을 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믿었다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죠. 그죠? 사이비가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믿었어요. 그럼 그 믿음은 올바른 믿음은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믿음은 올바른 것을 믿는 믿음이어야 되지, 아무거나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바른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 시대에도 복음이 있었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있었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이 또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이 있었어요. 이게 갈라디아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바울이 떠났어요.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이 왔어요. 또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또 막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막 이야기. 야, 예수 믿는 거 갖고 안 돼. 예수 믿는 거가 좀 부족해. 예수 믿는 거 말고 플러스 알파를 또 해야 돼. 아, 플러스 알파가 뭐야? 플러스 알파는 할례도 받아야 되고, 플러스 알파는 이런 규정들을 다 지켜야 돼. 이런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가 생겨나는 거죠. 자, 예수 믿는 거 그거 안 되고, 예수 믿는 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막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야, 너희들이 예수 갖고 안 되겠냐? 예수로 충분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충분하다. 플러스 알파 필요 없다. 이거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내용으로 이상하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외에도, 복음 설교 외에도 많은 복음 설교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엉터리를, 엉뚱한 것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바른 내용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노방전도자도 그렇고, 권면하는 사람도 그렇고, 설교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교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설교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올바른 내용을 들어야 되고, 올바른 내용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교회도 중요하고, 교사도 중요하고, 설교자도 중요하고, 권면자도 중요한 것입니다. 바른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바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듣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듣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바울처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역사하시면 주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엉뚱한 길로 가던 사람이에요.
강팍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됐어요.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백악관의 보좌관이었어요. 백악관의 보좌관이었는데 여러분 워터게이트 사건,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에 관련된 사람인 거예요. 응? 도청하고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결국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았어요? 쫓겨났죠. 쫓겨났어요. 그리고 관련된 사람 어떻게 됐죠? 다 감옥 들어갔어요. 찰스 콜슨도 그렇게 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권력을 가졌을 때는 그 권력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악한 대통령궁 안에서 화이트하우스 이 백악관에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어요. 정치적인 음모와 모략을 다 꾸며냈어요. 그러다가 대통령이 몰락하면서 관련된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 찰스 콜슨이 권력을 가졌을 때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몰락하고 나니까 엄청나게 추락하니까 결국 감옥까지 들어가지 않았어요? 찰스 콜슨이 감옥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몰락하고 추락해서야 비로소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믿게 되었어요. 추락하고 나서야 믿게 된 거죠.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요, 복음 전도를 교만할 때는 안 들려요. 교만할 때는요, 안 들려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안 들려요. 그런데 추락하면, 떨어지면 들려요. 아마 윤 대통령도 그런 거 아닐까요? 추락해서 떨어져 가니까 들리지 않을까요? 그러길 바랍니다. 그러길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태도가 중요해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겸손하게 들어야 돼요. 겸손하게 들어야 돼요.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하게 듣습니다. 겸손하게 들어야 돼요. 수용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수용해야 돼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여러분,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싹이 나고 열매가 잘 자랍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습니다. 그 좋은 밭은 뭐죠? 수용해서 겸손하게 듣는 거죠. 잘 듣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가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도했어요. 그 전도할 때 어떤 사람들은 개무시를 했어요. 야, 그거 말이야, 그거 네 생각이야. 야, 그거 현실적이지도 않아. 그거 역사 속에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웃기지 마. 이러면서 무시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였어요. 아,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한 것,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겠구나 싶어서 받아들였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저 사람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뭘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로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은 어땠어요? 그들 속에 믿음이 생겨났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다 들어도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 소리 저 소리 다 듣다가는 이제 배가 산으로 갑니다.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온갖 소리를 다 듣다가는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죠? 그러나 어때요? 1차적으로는 들어야 합니다. 1차적으로는 들어야 돼요. 특별히 설교자의 말, 성경의 말씀, 전도자의 권면 들어야 합니다. 겸손하게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들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소리 저 소리 다 듣다가는 배가 산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아무 소리나 다 들어서는 안 됩니다. 듣긴 들어야 되는데, 겸손하고 수용적인 마음으로 듣긴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야 되냐고요? 여러분,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들어야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베레아 사람들은 신경 써서 들었습니다. 간절한 말씀으로 말씀을 받는데 들으면서 동시에 뭘 했어요? 비교를 하는 거지요. 성경과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과 비교하고 신약 성경과 비교해서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가 과연 성경에 나오는 것과 합당한지를 비교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설교, 권면자의 권면을 들을 때 그 내용이 정말로 올바른 것인지 합당한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뭘 알아야 되겠어요? 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이게 참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분별이 가능한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옳고 그른 것이 비교가 가능한 겁니다. 사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휩쓸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귀가 얇은 사람이 있어요. 귀가 얇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말이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잘 들리니까 어때요? 엉뚱한 길로 갑니다. 엉뚱한 길로 가요. 그래서 보이스 피싱도 당하고, 아, 그래요. 귀가 얇으니까 또 사기도 당해요. 그죠? 귀가 얇으니까 어디 투자하라 하면 투자 홀랑홀랑 투자해서 다 날려먹어요. 귀가 얇으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 어때야 되죠?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무식이 죄입니다. 무식이 죄예요. 무식한 것이 죄냐라고 말하지만 무식이 죄입니다. 무지가 우리를 죽음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죠.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올바른 게 알아야 돼요. 비교를 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이 사이비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말이고 다 옳은 것 같아요.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이. 그런데 성경을 읽으시면 사이비가 와서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경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이 요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이것만 얘기해요. 이 사이비는요, 이게 짜맞춰진 틀이 있어요. 성경의 모든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틀에 맞춰서 짜집기를 해가지고 그것만 이야기하거든요. 그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틀에 짜집기된 그것만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성경에는 그거 아닌 반대도 있거든요. 반대도 있어요. 반대되는 이야기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 들어요. 어떤 사람이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나 죽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다가 성경을 딱 읽게 됐어요. 성경을 딱 읽었더니요, 가룟 유다가 가서 목매달아 죽으니라. 그 말씀이 딱 들려왔어요. 아, 하나님 말씀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어때요? 그걸로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이건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제대로. 앞뒤 맥락을 봐야죠. 앞뒤 맥락을. 그죠? 가룟 유다가, 이거 가룟 유다 이야기라고 해요. 가룟 유다가 왜 죽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앞뒤 맥락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한글 공부를 잘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한글 공부를 잘해야 돼요. 앞뒤를 잘 봐야 돼요. 그죠? 앞뒤를 잘 봐야 돼요. 어느 부분에서 어떤 이야기의 맥락에서 그 말씀이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맥락에서 그 얘기가 쓰여지고 있는가를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아는 일에 힘써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비교를 할 수 있어요. 아, 저 목사님의 설교가 올바른 얘기구나, 틀린 얘기구나, 문제가 있구나, 문제가 없구나 하는 것을 어때요? 성경을 읽으면서 비교를 하셔야 된다고요. 비교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도 간혹 틀린 설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셔야 된다고. 그러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어쨌든 이제 들을 때는 어때요? 겸손하게 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어때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비교하면서 읽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 말씀이 맞는가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예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언에 관한 원칙이 있어요.
예언에 관한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 예언자가요,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 명 A, B, C 이렇게 예언자가 여러 명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 명 있을 때 A라는 사람이 예언을 들었어요. 그럴듯하거든요. 그럴듯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 그래 하나님 말씀에 받아서 내가 그대로 실행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예언의 원칙은 뭡니까? A라는 사람의 예언을 들었어요. 그럼 B라는 사람의 예언도 들어보자. B 예언도 들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또 다른 사람의 예언도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에 보면 예언자들은 예언자들에게 제재를 받아요. 예언자들은 예언자들에게 제재를 받아요. 응? 예언자들이 제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왕들은 예언을 들을 때 한 사람의 예언을 듣지 않았어요. 여러 명의 예언을 통해서 들으면서 판단을 했어요. 어느 것이 과연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가 분별하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쳤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루디아처럼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하신 것처럼 주님이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설교자의 설교를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설교자의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니 내가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되겠다. 그 말씀대로 준행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이 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도 설교를 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저의 권위는 목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설교하고 있을 때 권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저의 권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는 올바르게 설교하고 있을 때 목사의 권위는 바로 있는 거예요. 듣는 모두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서 그 속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 자라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